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하신 해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1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그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간절한 화목제물로 화목제사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5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을 할 대표들을 지파별로 뽑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정탐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지역들을 훑어보았는지를 쭉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23절에 나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내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찾아낸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그 보고할 때도 보시게 되면은요, 그들이 이 과일을 차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과일을 구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이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머문 곳, 그들이 활동하는 곳, 그렇게 민수기의 무대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핵심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를 말할 때도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광야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라고 하게 되면요, 뭔가 넓은 들판을 의미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 이 지역에서 이 광야라는 말의 핵심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사막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아주 척박한 환경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광야의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실제로 그 땅을 가보게 되면은 그쪽에는 정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사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광야 속에서 생활을 하는 이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젖과 땅이 흐르는 곳이다 라는 그 말만 믿고 그들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가져온 것입니까? 과일을, 그것도 아주 풍성한 과일을 갖고 옵니다. 그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지고 와야 할 정도로 아주 풍성한 과일을 가져온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 풍요로운 땅으로 그들을 그 약속하신 곳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발걸음을 떠났을 때는 비록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은 끝나게 되었지만,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광야로 나섰기 때문에 참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결국에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고 그 풍성한 과실을 맺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더러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약속으로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8절에서 알 수 있죠. 2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반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정탐꾼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은 이곳에서 소망을 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받음을,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이 충실하게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8절, 29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들이 나오고요,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그렇게 여러 민족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그 정탐을 통해 알아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 아모리는 산지 쪽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잘 그 정탐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31절, 32절,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곳을 결코 함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땅의 민족들과 결코 대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2절에 가면은 이제 그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보다 하잘것없이 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들이 상세하게 정탐했다는 점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은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들과 대결했을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두루두루 정탐하고 이곳에 군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들과 과연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보고 그 결과 우리가 싸울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계획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어떻게 능히 이길 것인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다른 정탐꾼들이 잘 정탐한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마지막 33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굉장히 거인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이 그 네피림과의 어떤 그 역사적인 연결점이 있지 않아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일종의 전설, 아니면은 그들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들어왔던 어떤 강대한 자손인 것이지, 그 아낙 자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네피림의 후손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이들이 본 것은 그저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의 안경을 가지고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두려움의 안경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 정탐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무언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곳 땅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그 성읍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내일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갈렙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얼추 보게 되면은 그는 조금 추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갈렙이 바라본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그 두려움의 눈 없이 그들을 바라본 결과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확한 답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어떻게 갈지 몰라서 헤매이며 살아가는 삶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걱정되고 고민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바로 이 갈렙의 마음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민족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전설적인 그 네피림들이다. 그들이 그 두려운 존재들, 강력한 자들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 과연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비로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를 그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서 바라볼 때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들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 담대함으로써 그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능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입혀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 가운데 혹 두려움으로 입혀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붙들고 우리가 그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담대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들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